할렐루야. 예. 이번 주에 이제 제가 한 블로그를 보았습니다. 블로그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크리스천 엄마의 그런 고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엄마가 받은 은혜와 또 그 결단,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제 아들이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들이 13살인 분 계신가요? 예. 중학생이죠. 저희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중학생들인데,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회사에 빚이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회사 빚을 지금 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저도 이제 아들 둘을 둔 아빠로서 이 얘기를 좀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빠도 섭섭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아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할 거야. 만약에 다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너한테는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들이 눈치껏 그만해야 되는데, 아들이 뭐라 하냐면 빚은 꼭 정리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데 그냥 웃어 넘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저도 이 질문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서 예전에 보았던 그 유머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딸을 둔 엄마는 이 딸 집에서 이제 설거지꾼이 되고, 아들 하나를 둔 엄마는 양로원 신세를 진다. 그러면서 딸 둘에 아들 하나이면 금메달, 그리고 딸 둘이면 무슨 메달이죠?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들 둘이면 목메달. 웃는 거 보니까 이제 뭔가 공감이 되는 그런 유머인가 봅니다. 좀 우픈 유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을 쓴 엄마는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떠나고 난 자리에 무엇을 남길까? 또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남겨질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빚이 남겨질까? 돈이 남겨질까? 아니면 사랑이 남겨질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이제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면 나를 닮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을 닮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라.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키우면 우리 자녀들이 고만고만하게 구멍가게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며 정말 대형마트가 된다. 그들의 비전이 그렇다는 거겠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부부는 결단을 합니다. 이제 확실한 방향성을 딱 정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떠난 자리에 물려줄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어떻게 잡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떠난 그 빈자리에 이 아이들에게 물질 여러 가지를 남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앙, 이것을 물려줘야겠구나.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때부터 예배와 기도의 자리 나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나 또한 그럼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남겨지길 원하십니까? 아마 신앙이 있는 모든 분들은 그 빈자리에 이 아내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그 말하는 신앙, 이것이 남겨지길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지,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남겨지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욥 하면은 대표적인 그 수식어가 붙죠. 무엇입니까? 고난의 종. 욥은 다 알다시피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통 고난이 아니죠. 재산과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몸에도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기와장을 긁어가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너무 비참한 삶이죠. 그 주위에 있는 친인척들 다 떠납니다. 위로한다고 온 친구도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오고 하나님께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정말 유명한 신앙의 인물인데 그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욥기는 이러한 고난만을 이야기하고자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도 고난이 임팩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너무 커 보이고 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42장에 있다는 거죠. 42장은 보면 이 고난을 당한 이 욥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 축복. 고난으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스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축복, 그 회복을 보면요, 먼저 친구들과의 관계, 친인척들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을 비난했던 사람, 그들을 떠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산도 어떻습니까? 양이 7,000마리. 이전에 1장 보면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도 많았어요.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이 14,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딱 2배죠. 갑절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배로 늘어난 이 재산이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을 다 위로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회복의 증표로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에게 다시 아들 7과 딸 3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의 축복을 보면 1장에 나오는 그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다른 축복들은 갑절인데 이상하게 자녀들은 그냥 그 숫자대로 딱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 학자들은 이 자녀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들 7, 딸 3을 줌을 통하여서 이미 이 갑절의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들, 딸이 갑절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온전히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는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16절을 보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40년 그 후에 나오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그 이후의 삶이 140년이라는 겁니다. 욥이 죽은 나이는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70세쯤에 고난을 받고 몇 개월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끝나고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70에 대한 그 갑절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140년을 살았다, 몇 살에 죽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이 이제 그 남은 인생 14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보았다라는 그 동사입니다. 와야르라는 이 동사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무엇인가 보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 욥은 140년 동안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140년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정말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욥은 한마디로 가문에 어떠한 그 믿음의 부흥을 일으켰던, 믿음의 불씨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욥이 만난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이 불씨들이 계속해서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믿음의 부흥을 일으킨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욥은 자기가 당대의 믿음을 지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들과 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대대로 흘러나가는 것을 욥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또한 같이 살면서 보았다는 것이죠. 욥은 증손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증손주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욥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온전히 누렸다는 것이죠. 믿음의 생명력이 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손들에게까지 계속 전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끝나는 그때까지 보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또 보충으로 설명해 주는 것,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가 17절에 늙은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켄은요, 어떠한 사고,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나이가 많아져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늙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고하는 어떠한 그 고통의 순간이 있었죠. 나를 죽게 해달라, 내 생애를 저주하며 왜 내가 태어났는가라고 하면서 저주할 만큼 고통의 순간들이 삶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통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 고통이 그를 죽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전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보상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 안에서 믿음의 생명력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까? 오늘 42장에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는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좀 모호하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42장의 고백을 보면요, 이 고백에 있기까지 욥은 어떻습니까?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고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이유를 그는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과응보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욥은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들 인식하고 있지만, 욥이 42장에 오기 전에는 율법주의 신앙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하냐면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42장 5절 보면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더 와닿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주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행하고 있던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욥이 그 자녀들이 이제 누리는 그 축복, 욥이 받은 그 축복들을 그가 보았다고 했죠. 140년 동안. 근데 이 보기 전에 욥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눈으로 하나님을 먼저 배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보기 전에 그 안에 먼저 일어났던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인식이 다시 바뀌었다는 것이죠.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그게 잘못되었구나. 마음을 다한 예배, 나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이전에 내가 옳은 줄 알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열심으로 내가 행하여 왔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를 깨닫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면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죠.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 앞에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의 이 회개의 내용이 조금 더 와닿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라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함부로 말을 했구나. 이것을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그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그는 이 회개함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을 때만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이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칭의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화의 삶에도 이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래 우리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많이들 멈춥니다. 그러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과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칭의의 지속에 있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믿음, 복음,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욥기 4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복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욥을 보면서 그가 42장 5절에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이전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1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본인이 스스로 변화됨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지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를 정죄했던 친구들,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로 여겼던 그 친구들을 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떠났던 친지들을 다시 돌아올 때에 그는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의 축복, 욥이 4대까지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욥이 먼저 변하고 그 축복을 본 것처럼 내가 먼저 변할 때 이 축복이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야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구나,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그 빈자리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에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신앙이 남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알고 있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삶의 그 현실로 들어가면 욥처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쉽지는 않지만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요, 이런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의 불씨가 되어라고 붙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축복, 믿음의 유산은 내가 변함으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서두에 소개해드린 한 성도의 그 간증 어떻습니까? 나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면 나를 닮는 그 자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릴 때 이제 저를 키우기 힘드셨나 봅니다. 아들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키우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떠난 일이 없었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넘어지고 또는 주님을 떠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질책하고 왜 그러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를 보면서. 그러나 참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의 삶,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께만 붙들림을 당함으로 욥의 가정처럼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